구약에는 예언된 언약 그리스도, 완성된 사복음서는 완성된 언약 그리스도,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성취될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은 우리는 성경을 다 이제 아는 거고 또 성경의 주제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된 언약 그리스도,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완성된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성취될 언약 그리스도, 이 주제를 빼버리고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불신자 또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를 실제 지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세계는 재앙 속에 있습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더 복음의 색깔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들 다니는데도요, 색깔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색깔 가진 성도도 있고요. 엘리야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세례요한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고, 모세와 같은 율법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의 색깔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나를 살리라고 했습니다. 24, 현장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25, 시대를 살리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문제를 당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다가 돈이 막 생겨가지고 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응답받았다. 병이 생겼다가 병이 나았다. 내가 응답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응답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응답,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진짜 응답을 받으면은 다른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입을 거, 먹을 거, 쓸 거 염려하지 말라. 다 아신다.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 상태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나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운 상태를 만들어지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은 그런 것은 다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안 주셔도 진짜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집니다. 사실상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나는 없어도 괜찮다. 그런 진짜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하나 때문에 만족하고 복음 하나 때문에 내 생을 걸고 그랬거든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건적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조건적 감사,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주면 내 할게 그러잖아요. 예? 엄마 아빠 내가 뭐 주면은 용돈 주면은 사주면은 내가 이 할게. 그거는 조건적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응답 주면은 내가 헌금할게요. 내가 건강 주면은 전도할게요. 그러거든요. 그 조건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
신앙, 무조건적 감사가 되면은 사단이 꺾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꺾어버려야 돼. 흑암이 꺾어져야 그 안에 들어간 세간을 넉탈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이 꺾어져야 나를 찾아요. 진짜 나를 찾아요.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꺾어져야 내 자녀가 해방을 누리고 운명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흑암이 꺾어지고 이 사단이 꺾어져야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이전에, 뭐를 받고 안 받고 이전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단의 망대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 사단의 12가지 이 각인뿌리 체질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계복음화의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담기면은 여러분은 이미 응답받은 거고 이미 축복받은 겁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편안할 수 있는 것,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진짜 신앙인이에요. 조건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는 문제 오면은 언젠가는 떠나게 있습니다. 내 문제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은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으로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집중을 했느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습니다. 응답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게 응답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게 주는 은혜가 네게 촉하다. 내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네가 교만해가지고 사단에게 쓰임 받으면은 그보다 더 안 좋은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너에게 가시를 두었다. 그게 응답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게 응답이었다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죽을 위기 당하고, 수없이 굶고, 수없이 잠도 못 자고요. 그런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당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복음을 못 누린 건가요? 바울은 응답을 못 받은 건가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7년들 보면요, 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복음의 망대로 자신을 바꾼 겁니다. 요셉은요,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거기서 24기도 속에서, 집중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릴 때.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을 살리고요, 아내를 살리고요, 그리고 간수를 살리고요, 바로 왕을 살리고요, 애굽을 살리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그리고 원수 같은 형들을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복음의 망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의 망대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망대를 가진 사람은요, 자꾸 뭡니까? 죽이고요,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뭐합니까?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파는 데 쓰임 받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원래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욕심 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사단이 틈을 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팔 수 있도록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대로 예수님을 파는데 쓰임받은 겁니다. 복음의 역적이 된 거죠. 역적의 가문이 된 겁니다. 우리가요,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사단의 망대가 뭔지 발견하고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 사단이 틈 타고 있는 거 꺾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사단이 자꾸 틈을 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에 뭐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껴구하기를 힘써라. 그랬단 말이죠.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신하라. 껴있으라. 그랬거든요. 왜요? 사단이 없으면은, 마귀가 없으면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도요, 목사님들도 요즘 세상에 사단이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합니다. 성경에 있댔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요?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면서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뭐요?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70인을 내어보내면서 뭡니까? 뱀과 정갈을 벌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46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시되 정말 바른 기도 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도록, 내게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하도록,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역사하는 흑암, 사단 꺾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사단은 우리 교회에서 발붙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대제사장입니다.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파수꾼으로 망대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합니다. 문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자꾸 그 문제에 속습니다. 바울이 가시를 두고 기도했잖아요. 그 가시를 둔 이유가 있댔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비밀 보면요, 독립 뭡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사실, 육신의 사실만 보는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보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이 해결되어져야 육신의 일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역발상 앞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뒤에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면 플랫폼이 됩니다. 사람들이요, 살려주는 자를 원합니다. 만나면은 상처받고, 만나면은 힘 빠지고,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힘주고, 복음 주고, 살려주고, 답 주고 하는 사람. 그게 10가지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경쟁,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은 경쟁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밋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망대를 가진 사람은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기능 서밋도 되고 문화 서밋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항무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나눠도 안 되는 것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살아남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10가지 비밀입니다. 이 10가지 비밀을 아는 사람, 또 10가지 발판, 15가지 확신을 가질 때에 사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대를 세우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내 안에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 그리고 모든 인생을 캠프로 바꿀 수 있는 캠프의 삶, 그리고 전도자의 삶, 7가지 여정, 이게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돼. 그래가지고 어디 갑니까? 7가지 하나님이 주신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속에서 19가지 망대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우리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내가 그 상태가 되어질 때에, 내 영적 상태가 이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로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갈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갈보리산 언약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난산 미션 딱 붙잡고 그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은 안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체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 안디옥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가면 합니다.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환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237, 5천 족족 복음화까지 가야 됩니다. 7가지 이정표입니다. 이 축복이 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문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가 환경에 빠지면 안 되고 사람에게 잡히도록 만듭니다. 사단의 망대 부숴버리고 사단의 망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복음의 망대 세우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모든 환경에서 자유로워지고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주님 앞에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속에서 솟아나는 평안, 그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몸이 아파서 못하고 그것은요, 7멘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7멘트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7멘트는요,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아니면 죽을 환경이든 그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고요. 그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누리고요. 그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서 그 환경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를 완전 전환점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고요. 다윗입니다.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 앞에서. 군대 능숙한 군인들도요. 다 이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절대 불가능 없습니다. 다윗은요, 천하인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증거하겠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신앙 발판이고 다윗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못 이기는 겁니다. 사단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오바다 다 죽어가는데요. 다 죽이는데 선지자 100명을 키웠습니다. 그게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변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 가지면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으면 돼. 나의 상태, 내 수준 붙잡지 말고 내 환경 붙잡지 말고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 뭐랍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게 먼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 와도 안 쏟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막 염려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까? 막 걱정이 있습니까? 빨리 내 안에 역사하는 흑암의 망대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걱정이 생길 때, 염려가 생길 때에, 두려움이 생길 때에, 막 원망이 내 입에서 나올 때에 빨리 내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뭐로 바꿔요? 감사할 수 있는 상태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것부터 꺾어야 됩니다. 그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건 뒷문제입니다. 안 되면은요, 그게 계속 있으면 어찌 된지 압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했습니다. 누구를요? 다윗을요. 평생 동안 그렇게 하다가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멸망당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세례요한, 옛사람은 엘리야,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때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제 가운데 있을 때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4장 9절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아벨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몰라서 어디 있는지 물어봤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이렇쿵저렇쿵 막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있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고 있냐? 지금 내가 믿고 있냐? 그럼 여러분 문제 끝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 믿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냐? 그겁니다. 내가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내가 주인으로 믿고 있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질문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색깔이 오직 복음 색깔 돼야 돼요. 우리 다락방 보니까요, 그리스도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복음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위기 오니까요, 복음 색깔 아닌 사람 많더라고요. 목사님들도요, 복음 색깔 아닌 사람 많더라고요. 강사도 하고요, 뭐 교수도 하고요, 온갖 것도 했는데요, 복음 색깔 아닌 사람 많더라고요. 딱 순간 오니까 엘리의 색깔 나오고요, 예레미야 색깔 나오고요, 세례 요한 색깔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새신자 나오면은요, 렘넌트 보면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오거든요. 바로 내 입에서 뭐 나옵니까? 세례 요한 나온다니까요. 내 입에서 바로 모세 나온다니까요.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요, 불신앙하고요. 저래 가고 뭐가 되겠냐? 그럽니다. 어제 핵심을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는 나이다. 렘넌트는 실수할 수 있는 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초월해줘야 되는 거다. 그래야 됩니다. 어른들도 실수하는데 아이들이요, 새신자들이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생각하고 수십 년, 20년, 30년 다락방 받고 훈련 받았다는데 아직 복음 색깔은 안 되는데, 그래서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판단하면 돼. 뭐라고요? 복음 색깔 맞냐?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냐? 점검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눈, 영적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색깔,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 만나고, 모든 사건을 보고, 모든 환경을 봐야 돼요. 볼 수 있는 오토매틱이 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매틱, 뭔지 알죠? 자동이라. 자동으로 우리가 복음 아닌 것들로 갈 수 있거든요. 자동으로 3, 6, 11로 가거든요. 거기서 138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의 색깔을 바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랑의 사도가, 복음의 사도가 저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앞에서는요, 양보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 앞에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 아닌 것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의 망대를 자꾸 세우면은, 복음 아닌 것들을 교회로 깔면은 어찌 됩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사단의 놀이터가 만들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알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꺾어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거로 담대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DNA가 완전히 나 육신 세상의 DNA에서 영적 DNA가 361로 딱 바뀌어요. 그리스도 망대가 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나의 성경이 편집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나의 신앙생활이 편집되어지고 그리고 세팅되어지고 그리 되면은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에 15나라가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가 유대인 법정에서요. 죽을 수도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못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됐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할 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언제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만 전했다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이라면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하면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구원자, 메시아, 모든 문제 해결자 알아듣는다고요. 우리는 좀 풀어줘야 되겠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를 설명했단 말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다른 거 안 했다고 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5절 말씀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러니까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는 복음 전하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복음만 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버려요. 중풍병자가 나요. 안전병이 일어나버려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치병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사울이 핵심하고 바울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요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해당에는 그때 뭐랬습니까? 뜻을 풀어라는 성경을 풀어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 부활하셔서 증언하고 이러시되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가지고 풀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하여 해당에 들어갔어. 사도행전 18장 28절에요. 브리스가 아볼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났어요. 아볼로는 그때 당시에 아볼로를 만나보니까 복음이 없어.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데 복음만 딱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팀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팀사역 받고 나서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언하여 공중하면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느니라. 누가요? 아볼로가.
아볼로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사역자예요. 최고의 제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말세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교회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로 답 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워. 그러면 사단이 못 건드려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성취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때에 누굽니까?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론을 낸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결론 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도 모르는데 복음의 결론도 안 냈는데 막 가면은 힘들어요. 딴 것 전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안 냈는데 현장 가면은요 딴 것 전한다니까. 엘리야 전하고요, 예레미야 전하고 세례 요한 전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데 모든 민족을 가야 되는데 세례를 줘야 되는데 뭐 해야 됩니까? 너희가 돼야 돼.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결론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망대를 가진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사단이 꺾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되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결론 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가야 된다니까요.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요, 다락방을 20년 40년 했는데도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무늬만 그리스도 색깔이 복음 색깔이 아닌 사람 많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온 천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 15절에요. 35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알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요, 27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성경을 가지고 읽고 해석하고 있는데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자기에게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다고 했어요. 그때 어찌 됐습니까? 15절에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도 몰라.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말씀 듣고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입니까? 영적인 눈이라. 성경을 보는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진 거라. 32절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은혜가 복음이 임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감격이 생겨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복음 알아야 영적 눈 열립니다. 그러려면 영적 장님이에요. 눈은 뜨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몰라, 복음을 몰라, 성경을 읽고 있어야 돼. 복음을 몰라요. 그러면 엉뚱한 것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옵소서. 복음에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고 눈 뜨고 가야지. 장님이 돼가지고 세상을 가면은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구렁텅이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장님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불신자들을 어디에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해 내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갑니까? 모르니까 내비게이션 가잖아요. 눈을 떠야 진짜 뭐가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4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물었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마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의해서 해야 진짜잖아요. 그냥 내 직분 때문에, 내 어떤 동기 때문에 한다. 그건 가짜예요. 사랑한다면 하지 말라도 합니다. 사랑한다면 죽을 각오도 합니다. 헌신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축복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렘넌트의 배경이 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동기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이 어린 양들, 하나님 나에게 맡겼다. 우리 교회에 맡겼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이 양들 내가 먹이는 거다. 그래서 종합에 보면 뭡니까? 세 가지 뜰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족속, 온 천하에 땅끝까지 가라. 뭡니까? 다민족 237뜰 세워라. 교회 안에.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해라. 치유의 뜰.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이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워라. 그 전에 너희 안에, 내 안에 세 가지 뜰을 먼저 세워라. 세 가지 뜰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망대를 먼저 세워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 끝까지 생명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건강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 가지고 오직 복음 증거되어지는 날까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절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오실 때에 누구를 보시느냐? 전도자를 봅니다. 그리스도로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로 빛을 발하는 사람 찾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 겸 세 번째입니다. 매일 누릴 기도 제목, 복음의 망대, 7망대를 누리라.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제목이 7망대입니다. 이 7망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더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더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나에게 오력 공중것에 잡은 자 꺾을 수 있도록 언약, 분명한 언약 잡고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거냐? CVDIP. 언약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삶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델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의 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망대부터 끄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님 앞에 맡기고 사단의 망대 끄고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 세우면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망대를 박살내야 돼요. 부숴버려야 돼요. 복음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취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 선교 이전에 여러분부터 행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하신 완성된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뜬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요, 우리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온세상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